사도행전 7장 1에서 53절 말씀입니다. 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쉬게 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3일 토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7 집사가 선출되었죠. 그리고 나서 교회의 성장은 더욱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박해도 강해져서 스데반 집사를 체포했는데요. 죄명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위증자들을 사주해서 고발을 하게 한 것이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했습니다.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묻는 말은 증인들의 말이 사실이냐고 묻는 것인데요. 이것은 증인들의 말입니다. 매수된 위증자들이었죠. 그 내용은 6장 14절에 나온 바에 따라 그의 말이 스데반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위증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은 것이고요. 이 위증에 대하여 스데반은 변명조의 대답이 아니라 정면 대응으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것은 역사 전체를 말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언약부터 말을 해야 하니까요. 언약을 모르고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를 논증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구속사 전체를 아우르는 긴 논증을 하게 됩니다. 그 설교가 2절부터 53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내용을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끝까지 들었는데요. 스데반의 설교의 초점은 끝부분에 있습니다. 51절부터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즉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네, 여기에 바로 스데반이 말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약속된 대로 오신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것인데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너희들이지 예수가 모세의 규례를 고친 것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그러니까 예수가 입법자인데 예수가 모세의 규례를 고친다 한들 예수가 입법자니까 그리스도 맞으니까 너희들이 고발이 틀렸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속사를 길게 말하는 것은 언약대로 오신 분이심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전체를 찬찬히 들으면 스데반이 구약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는 것, 그리고 구약성경을 조각조각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꿰어서 전체를 연결해서 통달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다 들었고요. 처음부터 다시 보겠는데요. 8절까지만 오늘은 볼게요. 자,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의 최초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최초의 언약은 에덴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밟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신데요. 그때는 그리스도가 어느 민족으로 출생하실지를 지정하신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출생할 민족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온 것이고요. 자,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심하고 여기에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했죠. 땅을 주심하고 언약하시는 이유는 그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고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표현만 안 썼다 뿐이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땅으로 가고 그 땅에 살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고 갑니다.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네.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이유,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려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더냐 이거죠. 5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네. 땅을 주시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언약만 하셨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신 것이 아니었더냐 이거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때 비로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늘 가나안을 얻는 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이 땅을 얻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 후에, 하늘나라에 간 후에 계속해서 그 땅을 얻을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가나안에서 장막 생활로 나그네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요. 믿고요. 그래서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그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다른 땅에서 가나안 말고 다른 땅 애굽이죠.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애굽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애굽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애굽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 후에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하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거의 600~700년 후 일입니다. 얻을 것인데 나를 섬기리라,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가나안 땅을 얻는다는 것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중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교육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에 표식을 새겨서라도 그 정체성을 이어가라 라는 뜻에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껍질 끝부분을 잘라내는 그러한 의식인데요. 그것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삼으십니다.
품으셨습니다.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이렇게 해서 할례가 12조상에게서 유대인들에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그 할례를 받은 12조상의 후손들이 아니냐? 우리가 다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 백성이고 할례를 받았으면 언약을 믿어서 그리스도를 기다려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않냐?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죽이고도 회개하지 않냐는 뜻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속사를 설교하는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죄인 구원을 위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려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언약을 말하는 성경을 맡은 자들이면서도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언약을 믿지 않았기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면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었다면 결코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어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했으므로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줄줄이 꿰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초 언약부터 말하여서 그리스도를 논증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자신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늘 묵상하며 언약을 믿어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그 오랜 역사 동안 언약만 주셨지 그리스도를 마침내 나중에야 주신 것도 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언약을 믿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경을 길다고 생각지 않고 전체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주셨습니다.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설령 그가 성경 교사라 할지라도 성경의 모든 부분이 끊기고 맥락을 잃고 성경의 핵심을 완전히 놓쳐버려서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의 성취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마침내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놓치면 성경을 놓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언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고 그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우리를 대속하신 구주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언약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기다려 영접해야 합니다. 지금 이미 성령을 받았고 영접하여서 성령을 받았지만 또 마침내 영접할 것이고 계속해서 늘 우리는 언약을 믿으며 다시금 새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영접하고 또 영접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자격자로 그럼으로써 그 자격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명령을 묵상하고 따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언약을 믿고 언약의 완성을 향하여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 정체성이 굳건히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피를 십자가에서 뿌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새 언약의 피를 마시게 하여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예수 제자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결코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 언약에 따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대로 사랑하며 살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스데반처럼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 안에 그리고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스데반처럼 신실한 언약의 신실한
그 사랑의 신실한, 거함의 신실한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언약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